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의 뒷부분과 7장의 앞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고린도서 6장 앞부분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업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었으면 다른 관계는 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독점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폭넓게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성도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은 독점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으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을 어긋나게 한다면 그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바람에 그의 머리를 깎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잃어버리고 눈을 뽑히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왜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과도 교제하고 그들과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결혼이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다원주의적인 문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가 한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힌두 사원에 갔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벽에 있는 동굴에 있는 사원이 있는데 벽에 다양한 자신들의 신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코끼리도 있고요,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님 그림도 그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혼합주의를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 그래서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는 신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결혼관계와 같아서, 일부 일처의 결혼관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것이나 죄악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롯에게 소돔 고모라성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소돔 고모라성을 떠나와야 합니다. 왜? 그 성은 멸망받을 성이요 심판받을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부터 떠나야 됩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추종하고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살다가 남한의 간첩으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그가 전향하고 자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사상과 과거의 충성을 버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과 마귀와 자기 욕심에 종로 타고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겼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시댁 식구들과 친척이 되고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처가 식구들과 친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벨리알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이미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이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바울 자신의 삶과 윤리와 행동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행동인 것을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봐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어땠든지 이제 그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들이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동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과도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도 많은.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나 헌신이나 충성에 있어서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담대하게 너희의 가족이 되었고 너희의 동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후로 너희를 나의 형제자매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 말씀은 바울이 환난과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었다면 떠날 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었으니 세상과 떠나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들과 떠나야 됩니다. 죄와 떠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또한 형제, 함께 하나님을 모신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